이사야서 59장 전체 본문 1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정의와 공의와 성실과 정직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새 비가 좀 왔죠? 비 개이고 맑은 햇살이 이렇게 내리비치면서 대기가 굉장히 맑고 청명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오늘 교회에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는 근심되는 것이 있고 어둠이 있고 또 현실의 문제는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햇살처럼 밝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인사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좌우의 지체들에게 그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너무 길어가지고 인사하기가 무척 어렵죠. 예.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떤 계율을 쫓아서 잘 진행하면 되는 걸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계율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가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도 하죠. 때로는 또 믿음의 결과로 갖게 되는 어떤 권리와 의무를 잘 이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 신앙에서 최종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느냐 하는 것이죠. 모든 순간에 지금 나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이거를 늘 생각하고 정의해 보는 것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과 늘 연합된 관계로 있는가 아니면 사랑이 식어진 어떤 무관심한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늘 이렇게 관계되는 것이 부담스럽고 멀리하고 싶은 그런 관계인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건강하고 정직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그대로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한 분이시죠. 근데 우리는 흠과 그릇됨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우리의 완전함을 회복하고 그분께 나가야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않죠. 로마서 2장 말씀에 보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고 정의되어 있죠. 너희가 죄로 더러웠던 그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될 대상일 뿐이에요. 구원해 주셔야 될 피조물 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더러운 모습, 처음부터 구원이 필요한 존재, 처음부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함을 포장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용서하심만을 가진 그분 앞에 있는 그대로 매일 나가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더럽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악합니다. 내 안에 더러움이 가득합니다. 악함이 가득합니다. 어둠이 가득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어둠과 더러움과 추함을 다 해결하실 분이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대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포장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위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게 조건 없는 긍휼하심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하심만이 필요한 거죠. 그 사랑만이 필요한 거죠. 그 사랑과 용서하심과 긍휼하심 앞에 자복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 모습으로 그대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당신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베푸시며 결코 우리를 예면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존엄하심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죠. 우리 사람은 조건을 갖춰야지 때로는 용서가 되고 또는 뭔가
그래도 너도 좀 개선되는 게 있어야지 내가 너랑 좀 사귀지, 그런 게 있지만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왔을 때 전폭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고 존엄하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주님, 내게 묻은 오물을 좀 제거하고 제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그게 아니죠. 우리가 어린아이가 노느라고 흙탕물에서 정신없이 놀다가 온몸에 오물이 뒤집어진 상태로 집에 돌아가죠. 근데 만일에 내가 이렇게 옷이 더러워지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되게 쫓을 거야. 집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옷이 다 더러워지고 옷이 오염돼 있다 할지라도 우리 어머니는 나를 받아주실 거야. 우리 집은 나를 받아주실 거야. 그 믿음 때문에 그 더러운 옷을 가지고 돌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늘 돌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게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뭐냐면 이 죄의 문제죠. 그 말씀을 명확하게 기록한 말씀이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마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그 크리스찬이었으면서 또 한국에 나온 굉장히 좋은 작가분이었던 박완서 선생님이 잃어버린 여행 가방이라는 수필을 냈거든요. 원래는 책으로 나오지 않았었는데 유고집을 뒤지다가 그 후손들이 발표하지 않는 문장들이 있네? 그걸 모아가지고 낸 책이 잃어버린 여행 가방인데요. 여기에 굉장히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볼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독일의 그 루프트한자라는 그 항공사가 있거든요. 그 항공사가 1년에 한 번씩 어떤 행사를 하냐면 1년 동안 수화물로 찾아가지 않는 주인을 잃어버린 그런 가방들을 경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송사도 오고 해서 경매를 하면 이제 어떤 그 캐리어가 탁 나오면 이제 사람들이 가격을 붙이는 거죠. 나 $10, 뭐 $20 그러면 이제 뭐가 들어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가방을 딱 열면 온갖 속옷과 막 그 더러운 옷만 잔뜩 들어있어서 악취가 진동하는 이제 그런 가방이 있으면 이제 소위 꽝인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뭐 손해봤네, 뭐 $20. 그런데 그 돈을 이제 기부하는 이제 그런 행사인데 또 어떤 가방을 딱 열었더니 굉장히 귀한 선물용 보석이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이제 로또다 그래가지고 박수도 치고 이제 그런 그 루프트한자의 어떤 그런 행사가 있어요. 그 행사를 쳐다보면서 이 박완서 선생님이 이제 그걸 보면서 쓴 그 문장 한 구절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 육신이라는 여행 가방 안에 깃들었던 내 영혼을 절대로 기만할 수 없는 엄정한 시선, 숨을 곳 없는 밝음 앞에 드러내는 순간이 아닐까 라고 썼는데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제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우리는 세상을 여행하는 어쩌면 여행 가방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세상을 이제 세상의 항해를 다 끝나고 우리 육신의 장막을 딱 벗었을 때 우리의 여행 가방이 딱 펼쳐졌는데 온갖 악취와 온갖 더러움만 가득 쌓이는 것이 펼쳐질 것이냐, 아니면 온갖 귀한 어떤 믿음의 결과물들이 펼쳐질 것이냐,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절대로 기만할 수 없는, 우리 세상에 살 때는 우리를 좀 포장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뭐 삶도 뭐 개판인데 그럴듯하게 자기를 포장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속일 수도 있는데 절대 기만할 수 없는 엄정한 시선,
그 다음에 무엇도 감출 수 없는 숨을 곳 없는 그 밝음 앞에 나의 여행 가방이 탁 드러났을 때 어떨 것인가. 근데 이 박완서 그 선생님이 뒤쪽에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실 거야. 더러운 것도 담겨 있고 좀 깨끗한 것도 담겨 있는데 근데 네가 이 세상 삶을 살면서 참으로 수고했구나. 그렇게 얘기해 주실 거야 라고 이제 기록된 말씀을 봤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여행 가방 안에 오늘 무엇을 담을 것인가 이 고민을 좀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마음속에 어떤 뭐가 있나요? 어떤 선함이 가득 담겨져 있나요? 긍휼한 마음이 담겨져 있나요?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나요? 증오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나요? 무엇이 우리 여행 가방 안에 담겨져 있을까요? 언젠가는 그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체질이 풀어져서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겠죠. 그런 순간 앞에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용서받은 우리의 아름다움이 담겨져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무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는 것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단절을 없애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늘 경건과 거룩함을 바라보면서 그 길로 나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죄의 결과 두 번째 죄의 결과는 뭐냐면 평강과 정의가 없는 암흑과 같은 삶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을 잘 묘사한 말씀이 오늘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발하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발하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마음에 평강이 없고 공의와 정의가 없어서 마치 장님처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삶을 묘사한 말씀이 8절에서 11절 말씀이죠. 우리의 죄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장님과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어떤 평강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죄된 마음으로 다툼이 생겼을 때 죄된 마음으로 미움이 생겼을 때 첫 번째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사라져요? 경험해 보셨죠? 평강이 사라져요.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을 향해서 곰처럼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어도 평강의 삶, 정의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죄악의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순간에 우리는 바로 느끼게 되죠. 내 안에 평강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하게 거부하는 마음의 상태가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한 말을 했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돌이켜야 되고 악한 생각을 했으면 돌이켜야 되는 거죠. 우리의 죄의 속성이 죄의 본성이 이걸 자꾸 가로막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안에 실현되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가 여기에서 강하게 거부하면서 하나님 옆에 다시 돌이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절에서 7절 말씀에 그 죄악의 상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말씀도 길어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한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행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새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으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이 말씀 가운데 죄악의 모습이 담겨져 있죠. 독하게 말하는
말과 행동과 태도들, 냉담한 모습들, 거짓스러움, 진실을 자기의 이득을 위해 애면하는 것들, 포악하고 냉정하게 대하는 것들. 뭐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성정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죄악의 모습이죠. 자기의 기질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뭐죠? 독사의 알과 거미줄과 같다는 거예요. 독사의 알은 뭘까요? 죄된 생각이 우리 안에 계속됐을 때 우리가 독사의 알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독사의 알에서는 또다시 독사가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포악한 행동으로 단절된 관계는 또 다른 포악을 만들어내는 죄의 사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의 알처럼 또 다른 독사가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그래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단절의 관계까지 탁 가는 거죠.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독사를 낳는 것. 죄의 결과죠. 또 하나는 뭐죠? 거미줄의 결과를 낳죠. 거미줄은 뭘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 거미줄로는 옷을 짤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죄의 결과는 무가치하고 허망한 거라는 거예요. 그 거미줄로는 그 어떤 옷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무가치하고 허망한 결과를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 안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미움이라든지 배제하거나 남을 상종하지 않는 것들이 지속되고 방치되면 결국 우리는 독사의 알을 낳고 결국 우리는 거미줄을 만드는 거죠. 독사의 알은 뭐예요? 또 다른 반목과 또 다른 고통과 또 다른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또 거미줄은 뭐예요? 또 다른 허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를 허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뭐예요? 우리의 믿음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지혜는 지금 이렇게 계속 하고 있다면 그 끝에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하는 지혜. 이 미움이 계속되면 무엇을 낳을 것인가? 이 반목이 계속되면 그 끝에 무엇이 존재할 것인가? 이 어둠이 계속되면 그 끝에 무엇이 남겨질 것인가? 오늘 성경은 뭐냐면 독사의 알과 거미줄을 남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내 삶을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차게 하고 또 무가치함으로 가득 채워버리고 마는,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15절 말씀에 죄의 속성에 대해서 세 번째 속성이 나오죠.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가 전념된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 악한 결과가 전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성실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선함이 사라진 세상에 악을 떠나는 자,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자들도 탈취를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살피시고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뭐죠? 죄의 악을 떠나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이 오히려 약탈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세상. 하나님은 이거를 굉장히 슬퍼하신 거죠.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후대를 향해서 아름다운 걸음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깊게 생각하고 죄의 결과가 유전되고 전념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이 결과가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여행 가방을 펼쳤을 때 어떤 모습일까를 늘 마음에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어떤 자기를 견책하는 어떤 경건함과 거룩함이 매일 우리를 지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믿었으니까 우리는 구원 얻었어.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신념으로 막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건 뭐예요? 믿음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이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 진리의 말씀이죠. 근데 그거를 넘어서 우리는 믿음을 이루며 살아가야 돼요. 매일매일 믿음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지 믿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구원이야 그러고 막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무엇이 회복되어야 될까요? 짙은 어떤
종교적 열정이 회복돼야 될까요? 오늘 14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사라지고 있는, 당신의 뜻이 사라지고 있는 네 가지 단어를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죠. 그 네 가지 단어는 정의와 공의와 성실과 정직이죠. 우리 삶 가운데 이 정의와 공의와 정직과 성실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 속에 나오는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정의를 마슈파트라고 그러거든요. 마슈파트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 말의 의미는 억울한 자, 약한 자를 바로잡아주는 행동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즉 하나님의 정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 억울한 사람, 약한 사람의 편에 서서 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불공평함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안에 실현된다는 건 뭐죠? 옳고 그름을 딱 판단해서 넌 잘못됐고 너는 잘했어 그렇게 판단해서 구별해가지고 누군가 편이 되어주고 누군가를 증오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 사람의 억울함과 그 사람의 불공평함을 풀어주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 히브리어 언어로 체데카라는 말이더라고요. 체데카라는 말인데, 체데카의 말에는 단순히 도덕적인 올바른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삶의 태도, 이게 공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알면 우리 삶 가운데 뭐가 드러나게 되냐면 자선과 나눔과 의로운 행위와 사랑이 표현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딱 1대1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게 체데카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이웃을 향한 나눔과 의로운 행위과 사랑과 자선이 가득 쌓이는 거예요. 죄를 극도로 미워하되 적극적인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이 공의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안에 삶 가운데 성실함이 있어야 되는데요. 성실함은 뭘까요? 삶의 자세 현장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이제 어떤 성실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실함이라는 거는 무언가를 열심을 다해서 잘하고 잘못하고 막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진정한 겸손함과 연결되는데, 이건 뭐냐면 나를 낮추는 것이 겸손함이 아니에요. 나를 낮추는 게 겸손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최우선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위에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고 진정한 성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성실함은 나의 말씀이, 나의 말이, 나의 뜻이 너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최우선이구나. 그게 하나님의 성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을 갖다가 저 친구는 뭘 맡기면 아주 제대로 잘해내지, 열심히 해서 끝내지, 이것도 세상이 생각하는 성실인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실은 하나님의 뜻이 항상 그 안에 최우선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직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비록 손해가 되고 또 이 일 때문에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자기를 나타내는 마음, 이게 정직함이죠. 이 네 가지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오늘 이사야서 59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5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귀한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한테 임하기를 원하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의와 공의와 성실과 정직이 있는 자에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머무신다는 거예요.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는 사람, 아름다운 삶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즉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성실과 정직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의 말씀은 너 위에 너의 삶 가운데 내가 임재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안에 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이사야서 후반부에 계속해서 강조해주는 말씀이 경건한 예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예배를 뛰어넘어서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마주치는 삶 현장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잘 못 사니까. 설교자들이 이렇게 못 사는 삶을 자꾸 얘기한다는 것.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안 됩니다. 제가 가장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한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 그런 마음이 아니면 설교를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전에 이렇게 살지 못하면서 무슨 이런 말씀을 네가 전하냐. 너 양심도 없냐. 막 이런 계속 마음에 두들김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생각을 바꾼 게 뭐냐면 하나님, 이 말씀이 나한테 필요합니다. 내가 이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정직하심이 내 삶 가운데 묻어나기를 원합니다. 안 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 안에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연합됨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주님이 주시는 깊은 평강이 가득 회복되는 우리의 결단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강임으로 매일매일에 우리에게 닥치는 고단함과 어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이 마치 비개인 다음에 맑은 햇살처럼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올바르신 그 정직하심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렇게 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모든 어두움과 나를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모든 경건치 않는 모든 요소들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깊은 임재와 성령의 깊은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행 가방이 풀렸을 때 하나님께 참 잘하였다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선함으로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